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거라는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능력으로 칭송받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 일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엇 때문에 후회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잘못된 판단을 냈을 때 후회해요. 아이코, 내가 그때 그 판단만 올바르게 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 그때 어리석지만 않았으면, 지혜롭게 판단만 했으면 지금쯤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이것 판단 때문에 후회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기회를 놓쳤을 때, 이야, 그때 그 기회를 잡았으면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후회하게 되는 이유가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껏 일생을 살면서 이런 후회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의 삶은 이런 후회, 잘못된 선택,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움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지혜로운 판단으로 하나님 주신 기막힌 기회를 붙잡아서 다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후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서, 올바른 판단을 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우리는 그 기회를 반드시 잡고 복된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신앙인은 기도하는 자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예요. 내가 가짜 신앙인인가 참 신앙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스스로에게 자문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짜 신앙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 신앙인이에요. 참 신앙인, 진짜 신앙인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지요.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결코 성공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가 바로 참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신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또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도 내 의지,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마커스 제이 보그라는 분이 있어요. 마커스 제이 보그라는 분은 교수이기도 하고 성서학자이기도 한데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예수 새로 보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당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 구세주야.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예수님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뭐라고요? 참 인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주목하고 이 머커스 제이 보그라는 분이 예수 새로 보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막힌 내용들인 거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이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좀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시대에 영적 세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영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특히 경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또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영적 사람이었어요. 영적 체험을 한 자였어요. 대표적인 인물 몇 명만 소개하면 그래요. 야곱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잖아요. 그건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었죠. 세상의 것만 소망을 뒀던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축복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갈망이 있었던 자지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드디어 한 가족으로 살 수 없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도착하잖아요. 루스는 갈 곳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야, 여기서 어딜 가지? 동서남북, 어디가 동쪽이지? 알지를 못해서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러나 피곤에 지쳐서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하늘을 향해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40주야 주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수로 계명을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자기 얼굴에 몸에 강체가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못 봐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정도로 체험을 했던 거예요. 뭐 더욱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 갔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은 것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 떨며 고백했던 걸 기억하잖아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다. 이런 놀라운 체험.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되고 성령을 덧입어 살게 되잖아요. 오늘 백기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그래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1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누가복음 3장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를 받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입자 말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강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본문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은 오신 것이 아니에요.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펼치실 때 자기의 능력으로 펼치신 것이 단 하나도 없으셨다라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잖아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못 걷는 자 걷게 하고, 못 보는 자 보게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몰고 12강주를 남기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펼치자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참 고향에서는 친척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침뱉음과 조롱과 박해와 핍박을 참 많이 당하셨잖아요. 이것을 다 견디고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말 못할 기적을 베풀 뿐만 아니라 모두로부터 칭송을 받게 돼요. 왜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말쯤 가면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계명 하나를 주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또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기막힌 선물 하나를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띄워두세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참말로 참말로 너희에게 말하겠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야.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 내용이 15절과 16절에 이어집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15절 16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띄워두세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나 말고 너가 나를 의지하는데 나 말고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오셨던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놀라운 사건들이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목도해 봐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정이 급했을 뿐만 아니라 난폭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행한 일은 놀라웠어요. 그는 병든 자가 그냥 자기가 쓰던 손수건을 덮어도 낫기도 했고요. 하나님 말씀 듣다 떨어져 죽었던 자도 살렸고요. 이건 뭐 예수님도 하셨던 일이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옥문이 열렸어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행하지 못한 일, 더 큰 일을 바울은 해냈던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필수 코스로 가는 곳이 있어요. 예수께서 잡히셔서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러 갈 때 가야바 뜰에 감옥에 던져졌던 곳을 가요. 지금 그 웅덩이를, 지금 계단을 이렇게 흙계단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돌아가서 보게 되는데, 그 깊이가 물이 한 30m 정도 돼요. 내려가는 길이.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와 이 바울 당시의 감옥은 그렇게 계단이 없어요. 그냥 굴만 파놓은 거예요. 웅덩이에 파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15m, 30m 사람을 웅덩이에 던졌다, 턱 하고 떨어지면 헉 하고 뭐 허리뼈, 갈비뼈 뭐 남아났겠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안 죽을 만큼 밧줄에 달아서 음식을 주면 그거 겨우 먹고 연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올릴 때는 밧줄을 내려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밧줄을 잡고 그래야 끌고 노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찬송했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요. 옥문이 열렸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바울은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어떤 일도 해낼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장 먼저는 감동으로 나타나요. 감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을 할 때 엄청난 감동이, 기도를 할 때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의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항의성이라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 책, 이분 때문에 오늘 찬송가 191장을 찬송했대. 후렴 가사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분이 죽을 때까지 하루에 이 찬송을 5곡씩, 5번씩 계속 불렀대요. 죽는 그날까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내게 계시네. 책 제목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런 책을 써서 자기 간증을 기록한 거예요. 이 항의성 이분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감옥을, 교도소를 제 집 떠나듯이 떠나들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절도로 시작해서 폭력으로, 강도로, 강간으로 닥치는 대로 범죄를 해서 계속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자예요. 여러분, 교도소를 한번 큰 범죄를 저지르면 뭐 징역을 5년 살기도 하고 10년 살기도 하잖아요. 징역 한 7년쯤 언도를 받았죠. 징역 7년을 받으면 한 감옥소 교도소에서 7년 동안 있는 게 아니, 잘못을 하면 이감이라는 걸 가요. 대기 2, 3년마다 다른 교소도로 한 번씩 옮긴다라는 거죠.
출소를 한 7개월 앞두고 향기생에게 이감을 가라는 거예요. 안양교도소로 이감을 가는데, 여러분 이감을 가면 또 새로운 교도소에 적응하려면 들어가면 그곳에 깜빵장이라는 게 꼭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또 신고식을 해야 되고 그러면 보통 일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 거죠. 본인이 감옥을 여러 번 갔으니까 자기는 뻣뻣하게 목을 쳐들고 들어갔겠죠. 그러다가 들어가자마자 입방하자마자 싸움을 한 거예요. 혼자가 이겨낼 수 있나요? 그렇게 엄청난 매를 분노 때문에 또 싸우고 근데 그 감옥 안에 보통 한 13명 정도가 그 한 방에 있다는데, 가장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가장 힘이 없고 자범이고 무시당하는 범죄자를 저지른 자는 맨 끝에 변기 옆에 이렇게 잠을 쪼그리고 자야 되는 거라. 근데 자기가 싸우고 두드리 맞고 정말로 초조금이 든 게 맞으면서 보니까 그 변기 옆에 있던 사람 하나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꿇어앉아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맞고 널브러져 있는데 그 자가 기도를 마치고 쫓아와서 눈물이 얼굴에 한데, 자기 눈물을 닦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항이생에게 와서 피를 닦아주고 간호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항이생에게 자기 가슴에, 이 책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가슴에 마치 불덩어리가 확 날아와서 불붙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감동.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이 책 제목처럼 이 찬송가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끊임없이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감동으로 나타나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감동을 따라가면 기막힌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띄워두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아시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뿔병을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잘 말제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뭐 했다? 성령의 능력은 감동으로 나타나는. 그러자 이 다윗이 얼마나 담대해지는가 하면 17장에 가면 골리앗과 싸우잖아. 엘라 골짜기에서. 여러분, 다윗이 뭔 힘이 있겠어요? 어린 소년이. 사울은 골리앗만큼은 크지 않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보다 한 뼘 45cm가 더 컸는데, 머리 하나 위가 쭉 올라와서 모든 사람이 사울을 보면 이야, 정말로 기골이 장대하다, 무골답다,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잘 통치할 거야, 그래 믿었던 사울조차 벌벌 떨고 있을 때 조그만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담대함으로 골리앗에 나가 싸워 이기잖아요. 그럼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영역은 감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 감동이 나타날 때 그 감동에 순응하며 따라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의 능력은,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은사로 나타나요. 은사로.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카리스마, 능력 자체로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 하잖아요. 성령이 능력이 우리에게 더 허락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 가장 먼저 지혜로운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지식의 말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잘 아는지요. 그리고 예언도 해요. 믿음도 나타나요. 병도 고쳐요. 능력도 행해요. 더 나아가 영품별도 해요. 방언도 해요. 통역도 해요. 기막힌 이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은 바로 은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의 능력이 은사로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띄워두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유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자신만을 드러내고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능력이 드러난다면 그건 백발백중 이단 사입이에요. 정통교회를 오늘 이렇게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의 능력, 내 안에 내주는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는데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이건 내가 했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나 자신을 덧보인다면 그는 이단 사입이에요. 자신도 유익하지만 반드시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칭송받으려면 선한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 하나님, 난 이번 주 한 주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열매예요. 열매. 은사는, 카리스마는, 능력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지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필요치 않으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카리스마가 없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안 나타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없어도 너는 선한 일 잘하잖아, 넌 착해, 그래서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은 열매예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거 띄워두세요. 24절.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이 열매들이 맺혀야 돼요. 이 열매가 안 맺힌다면 이유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보면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 육체와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그러면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성가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살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답을 줘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비결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자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섬로교회를 이끌어가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칭송받는 자 되어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칭송받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내어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